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내셔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빈자리가 조금 보이네요. 그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찾는 여인이라고요?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명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로 더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자신이 범죄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른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무능력함, 전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8절 상반절 보세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은저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큰 금액인가요? 작은 금액인가요? 하루치 싹시니까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라는 것인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평범한 여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는 성령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는 신약의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는 공통적으로 죄악된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다는 것에 드는 공통점이에요.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첫 번째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은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자기가 우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또 주인의 집을 찾기 위해서 목 놓아서 울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상처나고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인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목 놓아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은저는 양과는 다르게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은저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또 은저는 뒤에 나오는 집 나온 탕자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은저는 양처럼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매 하고 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은저는 자기가 죄인으로부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바로 밑에서 먼지 속에서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의 모습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막혀버린 그런 죽은 영혼의 상태로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원어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비유에 있는 잃어버린 은전처럼 그저 그렇게 무능력하게 먼저만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주의 계통에 있는 이 칼빈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이 신앙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저희 계통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어떠한 의로움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부패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무지가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이라고 부능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하실 때에 어느 여자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어느 여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구약시대를 비롯해서 불과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고 그 모든 자기의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여자들의 형편은 예수님 당시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의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평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방인이나 노예나 뭘로 태어나지 않은 거?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여인을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5장 1절 보시면 누가 가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왔는가. 1절 한번 읽어보셔요.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네. 누구하고 누구요? 모든 세리와 또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또 죄인과 죄인들과 소경들과 눈먼 자들과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에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편이 될 사람이 여자에게 그 10드라크마를 목걸이로 꿰어가지고 이렇게 줬다라고 합니다. 즉 10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혼할 때에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머리에 이 장식품처럼 이 머리에다가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폐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따라서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는 것, 이거는 뭘 잃었다는 건가 하면 남편의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식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혼을 받을 수도 있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몹시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겁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요, 여인들은 잘 때에도 이 10드라크마를 엮어가지고 만든 장식품을 풀어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빚을 갚을 때에도 어떠한 빚이 있잖아요. 하긴 뭘 보증을 잘못 썼다라든지 빚을 졌을 때에도 10드라크마만큼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었대요. 빼앗기지 않았답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여자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매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뤘던 것이 10드라크마 이 목걸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등불을 켜고 또 집을 쓸고 찾도록 어떻게 찾았어요? 부지런히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언어 구조상으로 그래요. 이것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현재 집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또 집을 쓸고 있고 또 찾으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도 그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쉬지 않고 집을 쓸고 있고 부지런히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찾기 위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찾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보통의 서민들 집은 우리 교회에는 창문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 서민들은 창문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환기를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내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는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도 역시 가난한 여자였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랬죠. 8절 그 하반절에 시작을 할 때 뭐를 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켰다라는 것으로 봐서 낮에도 물건을 찾기 위해서 뭘 켜야 돼요? 이제 등불을 켜야 되니까 그 집이 매우 어둡고 또 그 불을 켜야 될 정도로 어두웠던 침침했던 창문이 없는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의 가옥들 바닥은 오늘날처럼 이게 뭐죠? 장판이 깔려 있는 그러한 방이 아니고 진흙바닥에다가 집 있죠?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동전이 그 지푸라기 위에 마룻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려면 찾으려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들을 다 꺼내고 집을 걷어내고 진흙바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빗자루로 다 쓸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방바닥을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다 쓸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지요? 먼지도 그런 먼지가 없겠지요. 우리 교회도 가끔 대청소를 하면 대청소할 때 먼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흙바닥을 빗자루로 먼지를 쓸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한 수고로움을 맞이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먼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구석구석 다 쓸고 찾으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잃어버린 그 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반드시 찾을 것이고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가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모든 것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동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됨,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어둠 뿐인 세상 가운데 등불을 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을,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신랑의 신부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찾고 찾았던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10 드라크마까지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드라크마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값진 것이고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헌신과 노력이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헌신과 노력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어떻게 하였노라? 찾았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며칠 품삯이라고요?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장정들이 하루 일당을 나가면 얼마를 받죠? 기술자애 같은 경우에 뭐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받아요? 네, 그만큼 받죠. 그만큼 받는데 그 비용으로 세상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대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런 잔치를 벌였던 거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9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벗과 이웃하고 또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벗과 이웃하고는 그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말에는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6절에서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6절 보시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예, 6절에서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렀어요. 그리고 9절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예, 거기까지만요. 여기서도 벗과 이웃을 불렀죠. 9절하고 그 다음 6절에는 뭔 차이가 있냐면 6절은
제가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6절에 있는 법과 이웃은 다 남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법과 이웃이 뭘로 되어 있냐면 온통 다 여자로 되어 있어요. 여자로. 뭘로 되어 있다고요?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걸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게 뭔 얘기를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여자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눈멀고 병들고 세상들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결코 소외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수고와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잘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 예수님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여인과 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형편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 세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창기들을 구원해내시고, 눈먼 자를 구원해내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사람들,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3년의 생활 동안, 그 생활 동안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여자가 벌인 그 잔치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천국 잔치를 버려놓고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거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대단히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버리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피값과 같은 그러한 값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낼 만큼 그런 값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만큼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뭐를 주고 사셨다고요? 피값을 주고 산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졸리신가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제대로 깨닫고 참으로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셔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의 피값을 주고 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보세요. 먼지를 다 뒤집었습니다. 모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먼지를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어 쓰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이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으셨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값지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잘 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줘야 됩니다. 이러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오늘 말씀에서도 잘 묻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되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잔치가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어진답니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요. 천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택한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구원받은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뭘 벌여? 잔치를 벌여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보게 되면 이런 비효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주보다도 귀한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뭐를 벌려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실의 계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값진 존재이고,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떠한 사람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값진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귀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묻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몇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잔치를 벌인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1억 명이 아니라 몇 명?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귀하게 깨달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